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새벽 설교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요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신다는 것은 제자 훈련 같은 것들,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사역. 또 무슨 사역이 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이것은 설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설교 사역. 또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사역.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설교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그렇게 기적을 막 베푸시어서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무슨 사역을 했냐면 제자를 파송시키는 일종의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11장과 12장에 걸쳐 쭉 나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장 2절을 보십시오.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맞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심부름 시켜서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오리라 했던 그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세례 요한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어떤 그 생각들, 적어도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라고 했던 것과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행했던 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심판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임박한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은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메시아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해서 의인은 구원을 줄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줄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의인은 바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이 바로 의인이겠죠. 그리고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주변 나라들이 다 악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식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게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고 뭐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그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뭐 구원하고 이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와서 하는 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맨날 하는 게 말씀 전하고 그런 일을 막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저분이 맞아? 왜 임박한 심판, 진노를 전하지 않고 왜 와서 이방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렇게 병 고쳐주고 왜 저런 사역을 하지? 저분이 진짜 오실 그이가 맞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사역을 예언된 사역을 성취하러 온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정관념으로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고 고정관념으로 탁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내가 하는 사역을 그렇게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오로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성취하러 온 그런 존재이다. 왜 너희들은 메시아는 적어도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판단하느냐.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족할 것이다. 그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것이다. 이것이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의 생각을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다 교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적 하나 베푸는 것도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휘둘려.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하여튼 생각에 갇히면은,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은, 빠져나오기가. 한번 생각이 딱 굳어지면,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족해서 넘어질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의 생각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90% 이상은 헛된 상상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어디다 어디에 기준으로 삼아서 교정합니까?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나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정되어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평안. 또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 그대로 갇혀서 있으면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낙담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을 주고, 무엇을 줍니까? 회피라고 하는 것을 주고, 무엇을 줍니까?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그렇죠? 책임전가와 이런 것들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왜 내 자유가 없어지지? 라고 순간적으로, 그것도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인데, 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맞추는 순간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막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오실 메시아 맞아? 그런데 궁금증이 있으면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딱 단정 짓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그래서 미워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왜 물어봅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립니다. 내 생각을 난 바꾸기 싫어.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교정할 수 있고 일종의 질문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시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해서 붙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자기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오늘 11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한 칭찬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상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 시대, 옛 언약 시대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 새 시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큰 거죠.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새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새 시대,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는 작지만 예수님은 크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가치관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옛 가치관보다 율법 조문을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도덕적 완벽주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옛시대의 가치관보다 도덕적으로는 좀 완벽하지 않고 뭐 좀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중에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보통 저 사람은 참 좋다.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많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히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가치관과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도덕적 완벽주의자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도덕적 완벽주의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 가치관적인 삶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하라. 이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옛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실수를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좀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죄 많은 인생. 그렇지만 자기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자신 하늘만큼도 안 됩니다. 제가 저를 평가하면 너무나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것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자꾸 뒤숭숭해지고 싱숭생숭해지고 막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그런 종류의 평안이다. 이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성취를 자기 힘으로 했을 때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했어. 내 힘으로.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그 평안. 내가 널 사랑하고
널 용납하고 널 구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쁜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크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크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격적으로 천국을 좀 취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다 똑같습니다. 반응을 해라. 제발 이 자유를 주는 복음에 반응을 해라. 너의 이 생각을 똥꼬집을 버리고 이 생각을 너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교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가 않아. 이 복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파함을 얻느니라. 이게 전부 반응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그런 구원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건데 이 복음, 새 시대의 가치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무반응합니다.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해도 전혀 무반응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교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만 딱 하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 보고는 세례 요한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거든요. 금식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구나. 저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교정하지 않고 똥꼬집 부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욕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욕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은 이래서 욕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한다고 욕하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을 교정해라. 너희들의 그 생각을 교정하고 새 시대의 가치관, 즉 나는 작지만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노력과 공로에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이것, 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십시오. 진정한 구원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새 시대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이것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